안 뺐습니다.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죠. 네. 오늘 조금 여름 많이 빡빡하죠. 아침부터 점심 재직 세미나 저녁. 그래도 대학 청년들 월간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중요하게 좀 전달할 내용들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요. 정말 여러분 청년 대학생 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5장 같은 말씀은 여러분 꼭 많이 묵상하고 묵상해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인생을 연단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을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절까지 읽고요. 11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 그거는 제가 구약을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이 제사장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연단하셨어요. 그 연단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연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다시 보니까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12절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 이 젖은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저를 보시면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인생이 있어요. 통과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노선을 따라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연단을 당하시고 우리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겪는 아픔, 고난,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돼서 함께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말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고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자체를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을 많이 했어요. 모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와, 정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루 종일 테이프를 틀어놓으시고 오디오로.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일 때는 그 말씀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인생인 거예요. 뭐 천국은 가시니까. 그러나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는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육신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세요. 이번에 네팔에 가셔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안 해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린 네팔에 갔다 와서 그걸 경험하고 느끼고 와 하고 왔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 그거에 인볼브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거. 그냥 나는 똑같이 일주일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성공해야지, 나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니까 나이가 들어도 젖먹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에겐 단단한 음식을 주질 않아요. 왜? 단단한 음식 먹고 있다가 이빨 다 깨지고 상처받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세미나 때 여러분 안 들으셨죠? 성가대 지휘를 한 10년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시간표가 돼서 성가대 지휘자를 좀 바꾸려고. 바뀔 수 있잖아요. 바꿨더니 교회 떠나버렸어요. 나 이거 안 다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4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잠언 21장 31절, 2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1장. 잠언 21장 31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느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과 금은을 택해서 가면요, 인생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은총을 쫓아서 가면 재물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요, 재물의 노예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잠언 24장을 찾아봅시다. 잠언 24장 3절 6절. 24장 3절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지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24장 3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략, 지략,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잠언에서 가르쳐요. 우리 전략, 지략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 전략, 지략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이 지각, 나를 깨우치는 게 지각이잖아요. 나를 깨닫게 하는 지각,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까이서 오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가 강하게 되고 지식 있는 자 힘을 더하고 그 지식으로 내 방들의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대요. 이거를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돈 모으자, 뭐 경제 축복받자, 이 말. 여러분, 잠언서는 경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주세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기본 논리는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한 자가 재물을 모은다고 잠언서에서 얘기하죠. 게으른 자는 절대 재물을 모을 수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남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베푸는 사람이 재물을 모을 수 있대요. 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지식, 지각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 재물을 따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대학 청년들은 늘 이 달력을 쳐다보면서 인생의 청사진을 사실은 그려야 돼요. 신앙은 청사진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정말 좀 죄송한 얘기고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졌냐 안 졌냐 내 삶이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은 다 크고 작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미래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그릇 준비를 하지 않고 우물을 파지 않으면 나중에 우물이 얕아서요. 하나님이 생수를 부으셔도 우물이 얕고 그릇이 작으면 뭐 담아내질 못해요. 그걸 담아내지 못하면 나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고 남을 구제하고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연단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연단을 누가 하라고 그러냐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받으라는 거예요. 고의로 받으라는 고의성이죠. 수동 이 고의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사로운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교회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라.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연예인도 오고 스포츠 스타들도 오고 또 뭐 상처받고 어려워서 막 남들이 나 쳐다보면은 막 나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떠지? 그런 사람들도 다 와라. 우리는 그런 시선을 싹 빼보자. 물론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연단해서 변화받고 소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신앙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런 시선을 사실 주면 안 돼요. 쟤 이혼했다더라, 뭐 했다 이런 게 아예 없어야 돼요. 그게 뭐 어때서요? 고아와 과부들이 교회 다 와야지. 안 그래요? 세리가 와야지. 우리가 그런 시선을 주는 동시에 그 사람도 반대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그런 이 연단받는 과정이 있을 때 교회 오는 게 부끄럽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 아버지 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가야 돼요. 근데 이 연단은 막 고통, 고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PT 선생님께 PT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받아요. 근데 그 PT 받으러 가기 전까지 바로 문 열고 선생님 만날 때까지 고민하는 게 있어요. 가기 싫다. PT 받아보시면 알죠. 진짜 하기 싫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한번 받아보시라니까요. PT. 괴로워요. 전문가한테 받으면 막 허리 부러질 것 같고 막 허벅지 나갈 것 같고 막 그 마지막 그 고통의 단계까지. 근데 제가 왜 그걸 받으러 가죠? 안 받으면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제 사역을 못해요. 컨디션 떨어져서. 요즘은 이 밤에 이제 책 보려고 책 펴면요, 저는 이렇게 저는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요. 저는 밤에 잠 안 오거든요. 새벽 2시, 3시까지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물어보서 제 친구한테 밤잠이 없어요. 근데 요즘 한 11시 되면요. 제가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알람을 안 듣고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제 친구는 알아요. 제가 아침잠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싫은 사람이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새벽마다 눈을 떠요. 정말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괴로워요.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운동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인생을 손 놔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실수로 천국이나 가게 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엄청난 플랜을 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천국 가면 됐지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대충 사는 거예요. 아무런 내 삶의 연단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연단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잖아요. 연단이에요. 성경 읽기는 연단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고통이고 고독이잖아요. 성경 읽는 거 누가 알아줘요? 상 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혼자 읽어야 돼요. 괴로운 일이에요. 안 읽어도 누가 안 읽었는데 읽은 척하고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 직장, 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영상 목사님 이 설교처럼 그게 가시가 된다니까요. 그 나중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가시가 돼요. 가시가 올무가 돼요. 허리에 채찍이 된대요. 늘 그게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재물을 쫓아가시고 돈을 쫓아가시잖아요. 답 없어요, 인생. 재물을 뛰어넘어야 재물이 왔을 때 재물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꼭 재물을 많이 벌어야지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의 달란트와 비전들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저는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너무 올바르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너무 올바르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야, 이게 실패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은 이게 성공이야, 이게 실패야가 아니라니까요. 잠언에서 뭐라고 해요? 능숙한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거는 어떤 작업, 어떤 직업, 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쓰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게 구두 닦이든 그게 목사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다 달라요. 직업이 우리 인생을 정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생각만 해요. 난 세계복음화에서 쓰임도 받고 싶고 교회 쓰임도 받고 싶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되고 싶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지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장성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신앙은, 마음은, 우리의 실력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막 유명한 카페 이런데 제가 지난주에 용인에 저희 누나네 집에서 설을 보냈는데 카페가요. 시골 주변이 논이에요. 논에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카페가 무슨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빵이랑 파는데 사람이 무슨 이런 시골에 사람이 있겠는데 카페 들어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충 봐도 직원이 수십 명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런 카페 같은 데 가면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거를 준비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빵 맛이 끝내줘요. 그리고 또 오고 싶게 만들었어요. 이 기초가 탄탄한 거죠. 그런 거는 그릇이잖아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분명히 연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카페 열자 해서 카페 열어. 다 망해. 왜? 그런 준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 결혼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개척해서 다 문 닫는다고. 왜냐하면 개척한 분들이 다 뭐라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개척해요.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죠. 근데 내 인생에 공의는 뿌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처럼.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어. 여러분 완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돼야 완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지각이 있다니까요. 저는 저희 교회를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플랜을. 앞으로 또 5년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갱신하고 우리 교회를 갱신해서 이 교회에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도록 또 갱신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플랜을 세워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연단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 연단의 끝에는 뭐가 있죠? 열매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매를 안 맺으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안 맺으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열매지만 글쎄요. 그것도 모르겠고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 성취가 우리 인생에 없는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연단이 없으니까.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 때 1년 플랜도 짜시고요. 한 달 플랜도 짜는 훈련도 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에 맞게. 이건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올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이런 부분 갱신하겠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 아니 청년 때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1독은 못해도 반독은 할 수 있죠. 내가 신약은 다 읽겠다. 이런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연단 속에 들어가야 지각을 사용해 보면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아 하면 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시고 싶은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쓰고 싶은데 주가 쓰시겠다라는데 쓸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주님 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급하신데 자기 시간표대로 가셔야 되는데 그래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고 오승주 나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저 아직 준비 옷 덜 입었는데요. 그러면 옷 입은 사람 찾아가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럼 시간표예요. 시간표.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이 구원의 여정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끝이 와요. 예수님 재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결혼도 다 결혼식만 준비해요. 안 그래요? 다 결혼식 준비하는데 드레스 뭐 입을까? 여러분 결혼한 분한테 물어보세요. 드레스 기억나는가? 그 사진 꺼내도 안 봐요. 잘못 선택 보기도 싫다 그래요. 여자들이. 우리 와이프는요. 결혼식 앨범 제가 꺼내서 봤다가 저 한 대 맞았어요. 이러면서. 왜요? 그래서 저한테 소원이 10주년 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리마인드 웨딩, 다시 드레스 입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래 할게 하고 안 했어요. 저는 못 할게. 어차피 10년 지나면 또 안 쳐다볼 건데 아무튼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해야지. 꽃같이 아름다워야지 신부가 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 준비는 하나도 안 해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좀 잘 안 맞네? 그럼 헤어지기도 해야 되죠. 연애하다가 여러분 헤어지기도 해야 돼요. 의리로 결혼하잖아요. 그럼 고생해요. 좀 이상한 말인가? 아무튼 저는 결혼 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헤어지고 만나는 게. 그러나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알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고 부부가 서로 섬기고 그래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데 신앙의 청사진도 안 그래요.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아무도 관심 없어요. 다 결혼식만 관심 있어. 신혼여행 어디 갈까. 한 달 내내 신혼여행지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하고 똑같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청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얘 나하고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도 안 하고. 그럼 내가
살던 대로 살아요. 부모 뜻대로 살아요. 그냥 좋은 직장 가서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집 사고 돈 모아서 자식 키우고 맞아요.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축복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음식. 인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좀 강하게 프레시하는 게 아니고 청년 때, 대학생 때 그런 그 청사진을 자꾸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이 멘토들하고 쉐어하고 선배들하고 쉐어하고 장로님들하고 쉐어하고 그래서 지도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이 한 파트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한 파트를 쓰임 받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게 직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살아가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만족감이 있어요. 엄청난 만족감이.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1년 계획 아직 안 세우셨다면 벌써 한 달 지났죠. 그죠? 여러분 송구영 신 예배 원단 메시지 듣고 한 달 지났는데 아직 1년 계획도 안 세고 저한테 카톡도 안 보내시던데 회개하시고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저한테 보내요. 다른 교회 다니고 나한테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뭐 그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한 1년 플랜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단 목록들을 내가 실천할 것들을 정리해서 그 연단을 거쳐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서로 포럼하시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3월 1일 날 대학 청년 캠프 할 때 아마 그거 할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그룹 리더들하고 그날 모여서 그런 거 소그룹별로 같이 플랜 짜고 점검하고 모임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다는 걸 우리 선배들은 알 거예요.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사신 분들은 그게 엄청 중요하구나. 저는 제가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영어 공부를 안 했을까? 지금 제일 후회하는 거. 제 친구는 영어 잘하잖아요.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번 해보고 안 되겠다고 포기했거든요. 쟤는 계속 한 거야. 물론 미국에 살았지만 이제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전 요즘 영어 공부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요. 해도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하면 쓸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죠. 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접어들었는데 이제 해도 안 늦었어요. 이제 해도 안 늦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영어 쓰면 더 멋있잖아요. How are you? 이러면 와 70세 할아버지가 이야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영어를 정확하게 하면 왜 그런 걸 좀 꿈꾸면서 이제 어플도 좀 사고 책도 사고 지금 공부를 좀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안나 목사님처럼 중국어 선생님도 계시고요. 신학 공부하시는 교수 요원이기도 하시고 사실 교회 안에 진짜 각 파트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찬양팀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연습도 또 토요일 날 좀 모여서 하시고 그래서 와 진짜 마커스처럼 어노인팅처럼 우리 교회도 이 좋은 장소에서 좀 수많은 청년들 젊은이들 불러서 찬양 집회도 꿈꾸고 가서 공부도 하시고 같이 그런데 참석도 해보시고 우리 영 목사님 교회 가면요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이 프레즈 나잇을 준비했어요. 아니 개척 교회 성도 몇 명 없는데 그래서요 원래 찬양을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찬양에 재능은 없고 계속 악기 연습시키고 가르치고 그럼 애들이 공부를 못하네. 공부도 잘해. 그렇게 하루 종일 연습하면 공부 못 해야 되잖아요. 애들 다 좋은 대학 가고 공부도 잘해. 그래서 하면 찬양팀 1부 그 조그만 교회 찬양팀이 1부, 2부, 3부 1팀, 2팀, 3팀이 있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끝내주게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애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배운 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민족들이요 언어로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 청년들이 그런 준비들을 이제 해가야 되는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비브리지도 이제 정기 모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진짜 관심 있고 그런 쪽에 마인드가 있고 NGO 사역에 함께 할 거예요. 제가 요청을 할 거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파트를 쓰임 받을지를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면 그게 반드시 쓰임 받게 돼요. 근데 그건 인생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냥 월요일 날 출근했다가 빨리 퇴근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면서 출근하고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스텝 뭐 랩넌트 대회나 선교 대회 스텝하면요, 저하고 똑같이 스텝 시작한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릴 때. 그럼 다들 뭐 하냐면요, 일하다가요 누가 안 보면 짱 박혀요. 그게 기본 마인드예요. 대충 해요. 대충 하고 사람들 안 보면, 이제 사람들 보면 막 하는 척 하고, 막 힘드니까 이제 자기가 막 전도사쯤 됐는데 내가 스텝하냐 뭐 이러면서요 이제 안 해요. 힘든 일 하기 싫어요. 저는 이거 내가 뭐 통역을 할 줄 아나 뭐 강의를 잘하나 이거라도 해야지 하고요, 막 쓰레기 치우고 의자 나르고 이런 스텝을요 성실하게 했어요. 한 번도 이 불평하거나 이거를 뭐라 그래요, 땡땡이 깐 적이 없어요. 지금은 스텝 리더 됐어요. 좀 가서 일도 안 해요. 스텝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그냥 그걸 성실하게 했어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파트로 잠깐이지만 힘들지만 목회하면서 잠깐 시간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쓰임 받아요. 지금은 그걸로 강의하고 다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성실함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라. 그래서 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내 삶에 성취되는 걸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좀 도전하고 싶어요. 청년들은 책을 과하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한 책들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교수님이나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고집스럽게 가는 길이 아니다 싶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와, 이거 꼭 해야 돼 하고 막 이거는 막,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성경, 둘째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멘토, 목회자, 그리고 선한 양심.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했어요. 팀켈러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좀 맞다고 생각해요. 100%. 여러분에게 항상 그런 속에서 인도를 같이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연단 과정 속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목회자라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라도 가까이, 여기 계시는 선배들하고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 연단을 통과할 때 엄청난 힘이 되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보통 분들 아니세요. 뭐 좋든 나쁜 의미든. 네. 그래서 자주 찾아가셔서 뵙고 하면은 실패의 경험들, 성공의 경험들을 자주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후배들끼리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을 별도로 구분해 놓지는 않아요. 전 대학생들 별도로 구분해서 별로 좋지 않았어요. 대학생들이 막 대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용돈 다 주죠. 훈련 다 보내주죠. 시간 많죠. 막 꿈이 크죠. 청년 가서 다 무너져요. 대학생 때는 그래. 청년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교회 일도 안 하면서 뭐 이런 대학생들 그러면서 하거든요. 지네들이. 근데 지네들이 청년 가서는 아예 교회 일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좀 힘들더라도 청년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하고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전도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목회자하고 연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전도사 과정을 올바르게 클 수 있겠어요. 대학생들은 반드시 청년들과 링크가 걸려 있어야 돼요. 전문인들과. 그래야지 바르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균형 있게. 근데 대학생들끼리 놔두면은 꿈은 큰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조직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설계를 해가려고 하는데, 청년 사역을 젊은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스텝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룹 안에서 수많은 전문인 모임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준비도 했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 이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유명한 사람들도 오지만은 다민족들이나 연약한 사람들 올 준비도 해야 되고 장애인들 올 준비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시겠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는데 수많은 다민족들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럼 준비해야 되죠.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소수민족 예배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 언제 준비할래? 전 그게 계속 느껴져요. 막 급해요. 조급해요.
어떤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게 조급함으로 준비할 수는 없잖아. 아, 빨리 연단을 통과해서 그릇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갱신이 좀 빠르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되고 갱신을 빠르게 해야 우리가 모두가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갱신을 안 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짚고 하나는 주님이 뭐 이런 식으로 살면은 누가 저 로마는 살리고 저 버려진 고아와 과부는 누가 돕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우리끼리 이렇게 살면 좋겠죠. 저도 이 정도가 교회가 규모가 딱 좋긴 해요. 더 이상 부흥 안 되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 딱 좋잖아요. 이름 다 외울 수 있는 한 150명 되는. 그건 악하잖아요. 네팔 가보니까 그게 악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도 여러분 주일날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좀 아끼시고 이제 앞으로 현지 아이들하고 자매결혼 맺는 프로그램도 준비할 건데 여러분 그 아이한테 1,000원만 보내주시면요 아이들 하루 종일 하루 3끼 먹을 수 있어요. 10,000원만 보내주면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진짜예요. 가보시라니까요. 거짓말인가 진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형통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형통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게 단지 물질 축복이냐? 꼭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문성일 수도 있겠고 내 삶의 어떤 내 감정의 축복일 수도 있겠고 내 신앙의 사모함의 축복일 수도 있겠고 재능의 축복일 수도 있겠고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꼭 물질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자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니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1년 계획을 세우시라니까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내 직업은 이렇다. 내 가정 배경은 이렇다. 내 성격은 이렇다. 내 성격은 지랄 맞다. 뭐 좀 괜찮다. 뭐 이런 장단점을 다 딱 펼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그걸 자꾸 반복해서 저는 그거를요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연초 연말이 되면 수십 페이지를 써요.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그릇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러니까 주시는 축복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럼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기도합시다. 청년 대학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시는데